그 세 번째 시간. 자, 첫사랑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놔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금했습니다. 선악과는 왜 만드셨느냐?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위는 오직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창조주.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선악과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죽지도 않죠. 신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직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 이것만이 구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것은 전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유의지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왜 두었는가? 왜 선악과를 놔둬서 내가 이 의문점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잘 해결 안 되시는 분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이 첫사람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죄가 되나? 아니, 어떻게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가 되나? 자, 근데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이제 하나씩 풀어보십시다. 에덴 동산 뱀은 여자를 미혹했습니다. 이 뱀의 미혹에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났어요? 여러분, 아담은 아담아라는 말에서 온 건데 원래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담을 재워놓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듭니다. 하와.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아담, 이거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영어로는 human being이라고 해요. 그냥 이것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예요. 여자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으니 이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았다 그래요. 갈비뼈. 이 갈비뼈는 실제 히브리어 본문에는 셀라 말로 쓰이는데 이것은 갈비뼈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중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았다는, 아담을 재워놓고 아담에게서 뽑아내 뭐를? 여성상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와. 그러니까 본래 남자나 따로따로 나눠져 있으면 정상이 돼야 안 될까?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보하여 한 몸이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한 몸.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지 아니한 뜻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그 온전한 몸을 만드는 상태예요. 물론 장가 안 갖고 처녀를 넘었다, 홀라비로 있다, 그래서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력에 완전히 하나는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하와는 굉장히 여성상이 안정이 풍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사실은 뱀이 미혹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뱀 자체는 나쁜 놈은 아니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막 뱀만 보면 저거 마귀야 살이, 그런 동물의 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뱀은 기어다니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참 지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사탄이 이 뱀에게 들어가서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 뿐이죠. 원래는 뱀이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이 죄를 짐으로 뱀이 기어다니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뱀이 누구에게 여자를 유혹해서 하와를 먼저 유혹했어요. 여성상은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잖아. 사람이 눈으로 보게 짓는다고.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요새 청소년들이 자꾸 남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도 막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런 걸 보고 싶은 욕구에 있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 아까 보다 보면 그것이 죄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보는 것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험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알았는데 아예 쳐다도 안 봐야 되는데 야 뭐라고 그러니까 먹게 됐죠. 자,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겸한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습니다.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남편도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 죄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사람도 죄드는 거예요. 그 죄는 특성이 있어. 이 죄는요. 그리고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죄는 남들이 모르게도 하고 내가 죄를 지면 바늘 더 쏟게 된 말처럼 점점 죄는 확장돼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사람들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넘어가고 확장하니까 죄는 어떻게 하느냐? 확장성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말렉이라는가 여리고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애기까지 다 죽여라 한 것이 왜 그러냐? 죄가 확장돼요. 죄가 확장돼요. 죄의 근원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라는 말씀인데 죄가 무엇일까? 이 근원, 죄에 대해서 다 보셔야 돼요. 죄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는 첫째,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왜 주시는 거냐?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에 보면 계명이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대표가 10계명이에요. 마태복음 1장 주님께서 율법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는 질문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하나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죠. 하나님과 사랑.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명령이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온 건데 하나님의 성경의 계명으로 나타났고 그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이 선악을 알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다는 나의 대표에서 또 나의 권위를 침해하지 말라는 뜻을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어긴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내려집니다. 죄의 정의는 뭐냐? 죄는 어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만일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음으로 의명만 품어도 너는 이미 죄를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능한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네가 다른 사람의 것을 욕해도 너는 그것을 이미 훔쳤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는 절대로 그것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니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미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네 편을 보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 죄라는 것은 도둑질한 것은 죄의 모습, 가늠한 것은 죄의 모습일 뿐입니다. 만들고 절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 죄의 정의는 사랑이 부족한 상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이 사랑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그 자체가 그것은 죄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죄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시고 심판하시는데 여기에 교제에 인쇄한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죄의 결과는 첫째는 뭐냐면 사망.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 그런데 뭐가 죽어요? 영이 죽고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실제로 영이 죽느냐? 영은 안 죽는 것 같아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이 됐다고 해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영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지금 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은 그러더라고. 한국에는 아줌마와 아줌마 아닌 자만 있다. 그 아들이 힘이 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은 살아있는 영과 죽은 영의 사람만.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면 휴대폰이 다 있지만 배터리 나가가지고 휴대폰 있습니다만은 죽어있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왜? 죄 짓고 나서 도망가서 숨었잖아. 그 전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어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도 진짜 죽었어요. 아담도 천사를 못 살고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온 겁니다. 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원래 죽지 않아야 돼요. 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안 좋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성경이 창세기 이 저주가 아니고 죄 때문에 환경의 저주고 환경. 온갖 가시덤불과 엉벙 막 나와가지고 내가 농사 짓는 곳에 온통 방해를 하고 그냥 농사만 져서 먹게 만들어도 좋겠는데 완전히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그걸 한번 질라고 온 몸에 가시를 긁히고 해서 먹게 만든다. 저주가 이 환경의 저주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경에 고통당하지 않는데 환경의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7장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셔서 이 저주, 환경의 저주, 우리 인생의 저주, 이 저주를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저주가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무슨 뭐 풍수지리의 절에서 예수를 믿어야 사주풀이 장명학에서 해방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 사주팔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뭐 사주팔자가 어떠니, 교를 잘 썼느니 잘못 썼느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주가 풀어진 사람은. 그래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고 저주가 다가왔는데 또 여자에게는 더해졌어요. 해산의 고통. 원래는 옛날에는 이렇게 여자분들이 애기 낳는 거 힘들지 않았나, 아담 하와 때는. 근데 이 저주가 큰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죠. 요즘은 그렇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릴 때 그전 세대 그분들은 현대적 의료 도움을 신발을 쳐다보고 들어갔대요. 애기 낳을 때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그렇게 고통하고 애기 낳는 일이.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다 뭐냐, 죄인이 됐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을 또 이해를,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 왜 내가 무슨 죄인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갑돌이라는 노예고 갑순이라는 노예, 이 김대감 집에 살았었어요. 갑돌이 갑순이가 둘 다 종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돌이 갑순이 주방에다 물 길어주다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형작작궁해서 좋아 지내가지고 김대감한테 가서 우리 결혼시켜주세요 그랬다. 허락받아요. 그래 결혼했어요. 갑돌이 갑순이가 결혼해서 순돌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순돌이 응양양 클 때부터 잘 자랐어요. 김대감 집에서 잘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맨날 농사도 짓고 짐을 지고 하다가 청소년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살아나잖아요. 청소년기 때문에 내가 왜 사나, 나는 왜 이 집에 있나,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종이 된다고 해본 적도 없고 종으로 팔려온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언제부터 종이 됐냐 물어보니까 갑돌이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종이 된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죄인이고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고 쭉 올라가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니까 우리도 그냥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원죄라고. 원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 그러니까 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야 너나 잘못해도 나는 죄 안 짓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것은 참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속한 사람. 죄를 누가 지배합니까? 죄는 사탄이 지배하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사탄에게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면서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5장 12절 중간 맨 아래 하단 부분에 녹색 글씨. 자, 5장 12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모든 사람을 지었으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은 우리가 육적인 사망만 문제가 아니라 영이 죽는다. 어떻게 영이 죽느냐? 물론 살아서 안 되는 사람들은 죽어서 이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영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혈에 가는 것이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망의 영의 해결이 안 되면 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은 첫사람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죄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것 같이 아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왜 나는 죄도 안 졌는데서 뭐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예 족속 아담과 꾸준히 다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자식.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도 뭐 반발하고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까요?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을 보면 우리들이 모든 악한 것을 다 표현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모습은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고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기, 가관하여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자요 또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이 죄악의 모습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죄의 모습이 다 있어요. 원죄가 있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의지로 짓는 자범죄가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나면서 응애하면서부터 운대요. 왜 우나? 너무 절망적인 인생이라 울고 태어난대요.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의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숨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데 어떤 사람이 갖다 붙였죠. 사실 절망의 상황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되는가?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절망적 상황을 끄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다시 계속 하도록 하십시다. 기대하시오. 원박두. 자, 기도하십시다. 40년을 얼마나 처절하게 외롭게 살았는지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여기서 이제 살다가 내 자식들 키우는 재미로 보고 그것으로 끝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들어쓰셔서 무려 40년간을 강건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아무리 빨리빨리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어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하는 때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잡혀간 포로들 다 돌려주세요.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간 기물들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보는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라. 할렐루야. 뭔 아멘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럴 줄 알고 할렐루야 돼. 이것은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한 거짓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요. 야, 빨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거짓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다 2년 안에 회복되게 하실 거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라. 세상에. 이런 현혹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켰어요. 예레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아, 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얘기했으니 네 생명이 끝이다. 1년 안에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2년 안에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빨리 우리를 회복해주세요. 주님은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하시냐?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 이같이 말씀하시냐? 뭐라 하시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빨리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했더니 너희들 아예 거기서 죽치고 장구치고 아주 자리 잡고 살아라 그래. 살아라.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겠죠.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70여 년 하나님 안식년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70여 년을 너희는 그대로 그 포로 생활에서 갚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너희가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된 말로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다 그래요. 잘못한 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안 해요. 하나님 내년 안 해요. 하나님 이번 달에요. 네.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하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고 솔로몬은 말씀하셨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하나님 왜 나한테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 왜 빨리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내 틀 안으로 가둬들이려고 하나님 올해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틀 안으로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